본문을 바탕으로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유초동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공과 공부 시간이 되었는데 한 학생이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오늘은 간식 안 줘요? 헌금 1,000원 했는데 라고 학생이 말을 했답니다. 헌금 1,000원이나 했는데 오늘 왜 간식을 안 주냐는 그런 이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선생님은 나름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마친 후에 교사회의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교역자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애교로 봐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른들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낸 헌금이 곧 간식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어른들도 내가 낸 헌금이 마치 교회 안에서 내가 제공받아야 할 어떤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이라든가 아니면 회비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낸 헌금이 곧 교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필요는 대부분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헌금이 회비는 아닙니다. 회비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권리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에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문제, 근본적으로 은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담겨 있는 헌금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긴 그런 바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락을 관통하는 헬라어 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어가 뭐지요? 카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빼고서 헌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은 은혜의 원리에 따라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드린 사람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가 흘러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 산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죠. 돈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들이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드렸다고요? 그들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그들은 돈이 아니라 먼저 그들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칭찬을 한 게 아니라
그 마게도냐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8장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일하도록 하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를 너희가 성취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구제 헌금을 뜻합니다. 헬라어 카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도 있고 구제금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의미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성취하라라는 말은 너희가 시작했다가 중단해버린 그 구제 헌금을 너희들이 이번에는 온전히 이루면 좋겠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미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금을 좀 모으자라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단되었지요. 왜 중단되었다 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면서 비방을 했지요.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서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자 헌금이 중단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간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이 귀한 거 너희들이 꼭 이루면 좋겠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또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제헌금, 이 귀한 거 너희들이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동기부여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의 가난한 성도들도 힘을 다해서, 그들은 너희보다 나중에 시작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냈다라고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와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성령의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히 나타났던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바울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풍성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말은 뛰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럼 너희들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구제헌금 드리는 일에도 너희들이 풍성하면 좋겠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죠.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인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구제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구제의 열정을 고린도 교인들이 거울로 삼아서 그들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명령보다 더 강력하죠.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벌써 설교 제목 보고 나서 아이고 형 오늘 은혜 받기 다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 마음이 막 움츠러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다른 교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경쟁심을 부추겨가지고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흘러야 함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은혜가 흐르지 않고 있었다면 너무나 오해받기 쉬운 그러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초에 2월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린 깨닫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그러한 일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2월 말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때 우리가 저 건물을 정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게 된다면 거의 비용이 2배 가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참 그때 어려웠지만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잘 해냈구나.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위해 헌금을 작정할 때에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헌금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느 분 하나 마음에 시험 드는 분 없이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 하면 되는데요? 누구는 얼마 한다 하던데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해 보시고 마음 원하는 대로 드리시면 된다고. 그런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된다고. 헌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마게도냐 성도들도 이만큼 구제헌금했는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어? 좀 알아서들 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면 바울로서는 권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다 내려놓고 너무나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드릴 수 있었어. 아니 그들은 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줄 알아?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성도의 모든 헌신과 섬김에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모든 헌신의 가장 강력한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창조주께서 피조물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와 물을 전부 쏟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은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곤핍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참으로 부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비로운 능력이죠. 하늘의 능력입니다. 현실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능력이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염려와 불안의 늪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고 계시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할까? 내가 뭘 좀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삶의 흐트러진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참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헌신은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한 성취에 이르게 되는 값진 헌신으로 완성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단된 구제헌금을 재개하여서 이번에는 완성해라 강력한 동기부여를 바울은 하였지요. 그 후에 그는 헌금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구제헌금 마음에 있는 대로 하되 없는 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데서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는 교회 대청소를 했지요. 2019년 10월 달에 하고 6년 만에 했으니 오랜만에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6년 전에도 다 버리지 못한 짐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쓰레기도 다 드러내자 그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오신 분들이 즐겁게 그러나 나름 꽤 힘들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청소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왔나?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 맛있게 먹고 집에 가면 된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왔다가 불사. 갑자기 막 목사님이 저기로 올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막 무거운 짐을 막 쓰레기를 막 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서 막 계속 나르고 이러니까 큰일 났다 싶었나 봐요.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가가지고 이제 복대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복대를 차고 끝까지 무거운 걸 나르고 하는 걸 보고 와, 참 마음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같이 청소했는데 밥을 먹는데 밥을 다 먹어갈 때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사님 어디 가셨지?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분이 이제 야간 작업을 하고 밤을 새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점심 먹으면 잠이 와가지고 집도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되는 거 보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한 마음입니까? 헌금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합니다. 12절에서도 바울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요, 헌금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말할 뿐이죠. 우리 주님 뭘 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하면 돈이 나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돈에 내 모든 마음과 나의 전 존재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돈의 노예된 삶입니다. 돈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소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라는 헛된 미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땅에 쌓아놓고 베풀 줄을 모르는 인색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참된 은혜는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고 살려내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은혜는 그런 식으로 고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지요.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인생의 마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기 때문에 내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들을 결코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흘려 보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누구 하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요해지는 겁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맛보며 부요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계산이 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이, 하나님의 셈법이 사람들 안에 그렇게 작동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균등은 기계적인 균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균등,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균등의 모습입니다. 이 균등은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가능한 균등입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땅에 쌓아두려는 자기 욕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무너질 때 가능한 균등입니다. 베푼 후에도 되돌려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균등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균등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혜택 입은 것도 없으니 흘려보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15절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과 두려움이야말로 벗어버려야 할 올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공동체의 이야기를 바울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만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루씩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씩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 없는 삶이라는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깨뜨리는 도끼와 같은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잉여가 결핍보다 더 참혹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잊고서 끊임없이 좀 더를 외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 공동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그 사람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 공동체에서는 은혜로 내리는 만나를 거두러 나갈 형편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거두어서 나누어 줌으로써 모두가 균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균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성광의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 물질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참 헌신과 자유의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